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자,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 무엇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이 그림 보면 무엇일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뭘 닮은 것 같습니까? 아빠요? 이 그림은 딱 보면 황소 같지 않나요? 소 같지 않나요? 이것의 작품명은 황소머리라는 작품명입니다.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자전거 핸들을 떼고 그 다음에 안장을 떼서 이렇게 놓고 핸들을 거꾸로 돌려놓고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별것 아니죠? 그죠? 근데 이 황소머리의 가치, 밸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1990년대에 이게 혹시 경매를 해서 팔렸는데 293억 원에 어마어마한 돈에 팔렸습니다. 버려진 재료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이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만일 제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와이프가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겼겠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였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고 작가죠. 이 피카소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밸류의 그림이나 작품들이 팔렸는데 이 황소머리가 293억이지만 그의 그림은 수천억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작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졌고 무엇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We are God workmanship.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래요. 하나님의 예술품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에서도 우리를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의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었죠. 더 이상 그 가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다시 복원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회복시키기로. 그래서 당신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회복된 겁니다.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작품임에도 때론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단받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가진 기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물질과 권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품과 상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내요. 그러나 작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냅니다. 진열하는 것도 다르고
다루는 손길도 달라요. 물건 하나 꺼낼 때 어떻게 해요? 장갑 끼고 조심스럽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물건이 중요하고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거라고 한다면 흔한 상품처럼 취급당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또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작품에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가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황소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황소머리를 만든 후에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황소머리가 피카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그분의 작품인 우리는 삶의 방식과 모양과 이런 다양성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만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대요. 작품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우리를 통해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제 와이프와 랭리에 있는 드리프 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사일런트 옥션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쁘게 진열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었죠. 그 중에 좋은 찻잔과 접시 세트를 보았어요. 한눈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게 보였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리스트에 적어 놨는데 그 중에 사람들 보니까 높은 가격들을 적어 놨어요. 생각보다 비싸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와이프가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럼 위대한 작가의 작품, 그림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시간이 흘러서 수백억, 수천억 원에 팔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다시금 탄생시킨 것이 우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빚으신 이유입니다.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보리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그 출발점이 은혜예요. 출발이 은혜였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만이 아니라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게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로마서 강해집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책을 소개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 책 표지도 있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실패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패했던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만들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실 겁니다. 한 번 더 나가서요. 하나님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결코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이 스스로 물레 위에 뛰어 올라가서 돌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또는 작가가 흙을 올려서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물레를 돌려서 손으로 빚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도자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얘가 읽어줄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어때요? 갖고 가서 자랑하려고 해요. 디바이스 생기면 자랑하죠. 컴퓨터 생기면 자랑해요. 좋은 머리 샀다고 자랑하잖아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성인들은 좋은 옷이 있다, 좋은 백이 있다, 승진했다, 좋은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자랑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의 권사님들 보면 모이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랑할까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서 내가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랑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재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란 재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끼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덧칠이 되어서 완벽한 작품으로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함, 그 삶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해요. 나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의 삶이 그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높이고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볼 때에 그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벌, 권력, 명예, 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을 때에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죠, 쉽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교회 내에서 계급처럼 또는 벼슬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를 드러냈고요. 또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의 주인으로 기득권층으로 여기며 행동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포장하지만 그게 그럴듯하지만 이것은요,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 아래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사라지면서 그는 자신을 높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도록 하셨어요. 전쟁하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너는 가서 내 명령대로 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축을 가져갔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영광을 사울이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세요. 그러자 사울은 변명해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변명하죠. 그렇게 겸손한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교만했던 사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상 15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교만했던 사울,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잘못 썼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의 의도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선한 일이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진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에 맞게 살아가야겠죠. 선한 일, 행함이죠. 행동을 요구해요. 물론 이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나 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행함이 필요한 것은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믿음을 강조하죠. 이 믿음을 때론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지향점, 믿음의 결과물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심히 선하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존재로 빚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에 노출되어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했죠.
이런 죄악된 인간의 평가를 시편 14편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선을 행하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은 분명한 기준이 있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노란 글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려는 행동과 동기와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기부를 하고 도와주죠. 특히 연말이 되면 사랑의 열매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네이션들을 하잖아요. 그들의 선행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와 영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향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그 결과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작품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자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십자가였다고 고백했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며 그는 살아왔던 거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29%는 목회자라는 이런 퍼센트의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를 버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는 많은 이슈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 불법들을 일으킵니다. 사기와 횡령하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성도가 적지 않아요. 지난주 밴쿠버 커뮤니티에 한 운동팀에서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니까 정당해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행동을 고발하는 글이었어요. 전후 사정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이 작품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자만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주인에게 있던 것마저 빼앗겨져서 쫓겨나 슬피 울었던 그런 어리석은 종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작품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